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66강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또는 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전부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비가 된 에스더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그 안에서 왕비가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경에 정경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아마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해서 아마 성경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불임절이 시작이 됐는지 불임절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에스더, 또 타이밍을 기다리는 모르드게, 또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 관점으로 좀 읽으시면 하나님의 섭리, 은혜, 계획을 볼 수 있는 정말 은혜 있는 성경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 보면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당시 제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7개 지방을 다스렸대요. 이때 지방은 우리로 말하는 지방이 아니라 나라로 보셔도 될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잔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권력과 또 부의 또 그런 상징을 나타내고 완전히 그 잔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잔치라는 단어로도 읽으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장만 해도 3개의 잔치가 나와요. 3절, 5절, 9절에 의해서 잔치 벌렸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에스더서를 이끌고 가는 모티브예요. 이 잔치 때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이 잔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뭐 조소가 시작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등극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더의 잔치가 5장 7장 나오고, 모르드게를 위한 잔치가 또 8장에 나오고, 9장 또 유대인의 불임절 잔치 나오고 9장. 그래서 거의 장마다 잔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각 장의 잔치는 또 게시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6개월씩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그 부인 와스디라는 왕후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더니 이 와스디 왕후가 안 나가겠다.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왕이.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이렇게 남편의 말을 안 듣는 모습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다른 부인들도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려는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분노하는 걸 합당하다는 그런 지지 발언들을 옆에서 막 하죠. 그래서 다른 페르시아 여인들도 이렇게 남편을 멸시하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2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그 여자가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노가 이제 그쳤대요. 그래서 모든 지방에서 이제 처녀들을 선발해서 왕후를 뽑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에스더만큼이나 중요한 주인공이 모르드게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라기보다는 모르드게서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처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게 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아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조상이 수산성에 아마 포로로 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입양 딸처럼 데리고 길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 하지만 그거는 페르시아식이고 히브리 발음은 하다사입니다. 그래서 잘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궁녀를 이제 거기에 선발한 다 냈나 봐요. 그랬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쁨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눈에 튀고 뽑히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17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더의 간택,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절이 나오는데요. 이때 대궐문, 성전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문에 앉아서 가만히 오고 가는 사람 지나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대궐문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사법, 행정, 문화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곳을 그런 큰 건물을 궁궐을 들어가는 문, 궁궐의 그런 우리말하면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거기 들어가는 문이 대궐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문제를 재판도 하고 일도 봅니다. 이렇게 대궐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내시들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했겠죠. 누구누구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처형하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역사에 이제 남게 쓰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됐죠. 근데 이 만일 왕이 암살되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방해와 음모도 하나님이 그대로 또 일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또 우리가 그 뒷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나와 있는 장이 3장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 다음에 지위예요. 그러니까 다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그 유다인을 전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자, 저는 모르드게를 조명하고 싶어요. 아마 이 저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이제 쭉 이어져 나갈 때 여러분이 한번 제 말씀을 드리는 걸 가지고 나머지 장들을 쭉 읽으시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보다 훨씬 더 초점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자기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영적 전쟁 중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아서 늘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절해라 안 합니다.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굴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을 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만이 이 부르가 뭐냐면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나온 날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3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얻게 돼서 그날 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르, 주사의 뜻 잘 기억하고 내시면 나중에 이 부르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불임절, 결국 주사위를 던진 날, 어떤 날,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한 날, 이렇게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날짜는 자기네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서 조서를 내려달라.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스 조서를 내려줍니다. 유다인 다 죽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였길래 그랬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 총 나라의 수입 있잖아요. 총 수입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을 하만이 주겠다 그랬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는 184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 돈을 왕에게 주면서 하만이 조서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예스 할 수밖에요. 그 돈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예스 죽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인의 대적이 누구죠? 아말렉 사람이죠. 처음부터 우리 아말렉은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인 하만인데요.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또 유다인의 사실은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만이 죽인다. 이거는 아말렉인이 유다인을 전부 죽이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각 나라 언어로 아까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언어로 각각의 언어로 전달합니다. 유다인을 전부 죽여라.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읽으실 때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단지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그런 오랜 민족 분쟁이죠. 민족의 갈등이죠. 연장이고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출애굽 상황 때 아말렉이 방해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얘기했죠. 근데 사울이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왕의 그 아각 과 소와 양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에게 찍히는 일도 있었잖아요. 자, 그 이야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여러분 잘 한번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이 두 사람의 혈통을 밝혀주는 것은 암시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렇다라고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1절에도 보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입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지금 유다 민족을 죽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알고는 이렇게 통곡하고 베옷을 입은 다음에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의 답변이 어렵다.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 오래됐고 왕이 오라 그럴 때만 나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때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 되겠네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정신 차려. 너는 살지 모르지만 우리 유다인은 전부 죽게 됐어. 그러나 우린 또 하나님 우리 살릴 거야. 그러나 너는 그랬잖아. 정신 번쩍 차리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보겠습니다. 그 대신 유다 민족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3일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4장입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씀 에스더서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를 믿음이 또 내가 말씀을 읽고 있음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과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으로 또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갈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당당함, 용기, 믿음의 두려움 없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르드게가 깨워준 거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줬죠.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부담스러울 만치 강하게 이야기했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말이 저는 사실은 에스더의 말이지만 모르드게의 본인의 마음이고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에스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제목이 에스더서지만 모르드게를 굉장히 빛나게 조명해 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었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목숨을 거나요? 목숨 걸 일은 없나요? 목숨은 생명이죠. 생명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어디에 걸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에 목숨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생명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구해준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는데 전철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집어냈습니까? 또는 어떻게 그 사람을 불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이고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고백이죠. 저 여러분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위기일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고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행동, 에스더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입니다. 자, 5장은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과 또 하만의 모습,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 유다인을 살리려고 용기 있게 나가는 에스더가 대조되고 있는 장이 5장입니다. 왕이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잔치를 열겠다. 그 잔치에 초대를 왕도 오고 하만도 오십시오. 이 얘기하죠. 그래서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때 5장에 하만이 잔치를 다녀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합니다. 내가 왕후가 나를 초대해줬다 이랬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나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 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50규빗 정도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 수 있는 장대를 만들어라 얘기하는데 50규빗은 굉장히 높은 23m 정도 되는 그런 장대를 세우는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고 그 공로에 보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일하는 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해서 역대일기, 그러니까 왕의 역사죠.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읽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사라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때 누구 그 모르드게에게 하사를 했냐 그랬더니 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내가 존귀하게 해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를 저희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 그 다음에 타는 말, 또 머리에 쓰는 관을 입히고 태우고 씌워서 여기 성을 이렇게 돌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만에게 시켜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어져 갈 때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잠 못 들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왕처럼 높임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세워졌는 것은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예수 기도가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저와 여러분도 승리했고요.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승리의 감격을 누릴 것을 지금 예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하만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너 어렵다, 너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만이 몰락할 것을 그들의 말 속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7장입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잔치에 참여해서 또 왕이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제 세 번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에스더가 답하지 않았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면서 나와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누가 그런 일을 꾸몄냐? 왜 그러느냐? 질문했겠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듣고 하만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만을 그 나무에다 달으라고 이야기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이야기. 하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얻게 되는 이 최후 승리는 장차 유다인이 얻을 승리고 이어져서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가 얻을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은혜는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하만이 처형된 후에 그의 재산이 남아있죠.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자기가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거꾸로 이제 하만의 재산이 전부 누구에게 갈까요? 에스더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제 왕 다음에 위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 그렇지만 조서는 남아있으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 조서를 새로운 조서로 바꿔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라 위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만들어서 유다인을 당연히 살리라는 조서겠죠. 그래서 각 지방에 전달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날인데 그날 구원의 빛이 비치는 즐거운 날, 축제의 날, 구원의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죽을 뻔한 날을 도리어 이렇게 이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의 날, 구원의 날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이어지면 9장 1절에 한번 밑줄을 그시면 밑줄 그시면 하만이 몰살하려고 했던 그날에 도리어 이제 유다인들이 살게 됐죠. 그래서 이날을 불임절로 정하게 됐다. 쭉 써놓고 그 밑에다 여러분이 1절 반전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이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쭉 얘기했는데 부르가 아까 뭐였죠? 주사위였죠. 주사위 던져서 이 사람 죽일 날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날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죠. 그래서 이 부르라는 제비 뽑는 이것이 유래가 돼서 불임절이 됐고 승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복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다가 죽게 되는 모습. 그런데 이때 대적들의 손에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뭐예요? 그들의 재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그래서 결국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10절, 15절, 16절.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네 잘 살려고 탐욕, 자기 번영 때문에 이렇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13절에 또 한 번 간청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허락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날 제비 뽑은 날 다음 날도 이렇게 한 번 더 전부 다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달라.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을 매달게 해라.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하루 더 연장돼서 진멸의 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을 죽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보면 하루 더가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해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의 명절을 지키게 된 게 이렇게 근거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지켜라. 그래서 이 규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죽을 뻔했던 날인데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날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불임절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르 반전의 날이었죠.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에는 에스더가 언급되지 않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존귀함을 받은 모르드게의 행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과 백성뿐 아니라 유다인들로부터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내용이 쭉 있고요. 사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다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의 내용을 우리가 10장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목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위기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라든지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머에 그분이 해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섭리와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